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잘하셔요.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항상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교회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안도, 아마 그 제 이전에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정말 근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잘 맞춰져서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주님의 그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왜 우리는, 좀 분위기를 좀 날도 덥고 그런데 좀 밝고 좀 이렇게 가벼운 그런 제목이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역시 은퇴하고도 그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데는, 무겁게 하는 데는 선수다. 왜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은 변화산이 뭐 따로 지금 불려지는 그런 산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시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로 붙여진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산 아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와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아마 바리새인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서로 간에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아마 제자들이 그 어떤 아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누가 남았느냐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말이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면서 또한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그들의 묻는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그 원인, 그 이유와 함께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해를 하면 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이 적다. 원인,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왜 우리는 할 수 없나요?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 어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 아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하죠? 그러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의심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은 곧 나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제자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가지고 빠져 들어가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얼른 먼저 손을 잡아 주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그 말,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도 되지요. 그렇다면 신앙의 연조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직분도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좀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또
다투면 다투고 욕하고, 아니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좀 손해 보더라도 참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게 능력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막 성질을 내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이런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집사 맞아? 이거 내가 권사 맞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믿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탄식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다, 이런 믿음이 적다라는 그런 지식, 그런 지적, 그것으로부터, 그런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 믿음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의지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되나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런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깨닫게 되면, 이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재물이나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구나 라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분,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조심하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이제 우리가 가꾸어야 하시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젖병 빠는 그런 성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는데 겨우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이 모양이지? 라는 탄식이 당연히 나와야죠.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도전을 받아요. 양궁, 펜싱, 탁구, 수영 등에서 종목 이제 메달을 따잖아요. 저는 이전에 수영 선수들은 가늘고 날씬해야지만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등치 크면. 그런데 그 출발대에 딱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다 바디빌더예요. 완전히 그냥 울퉁불퉁하게 막 근육질 그런 체격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탁구 신동이라고 불리는 그 신유빈 그 청년, 이제 20살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6살부터 했대요. 6살부터. 6살 때부터 계속 뭐만 했어요? 계속 14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죠. 그런 말 해서는 결코 안 되죠. 열심히 그 양궁을 이렇게 쏴대고 또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적당해. 그 적당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올림픽 대표 선수로 나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뭐겠어요? 미치도록 했다. 미치도록 열심히. 그러니까 그 근육줄을 만들고 그리고 또 메달도 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걸 적당히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부흥회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별로 부흥회하지 않았어요. 가끔 사경회 정도 했지요. 왜냐면 한번 이런 부흥회나 아니면 기도원의 집회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본인 자신이 믿음이 강해지고 또 커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영적 교만, 자만에 빠지기가 쉽지요.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가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유혹, 어린아이는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튼튼한 청년같이 강인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 유혹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능력이 없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두 번째,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왜요? 우리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항변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쫓겨나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는가? 기도에 뭐가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상상으로는 처음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그 9명이 있었잖아요. 9명이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이까 지금 뭐 내가 할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나가네. 나가라. 비켜봐. 내가 할게. 2번 타자가 나가라. 안 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9명이 함께 다 들러붙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꼴 봐. 이제. 조롱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요. 우습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삼손,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 나실인으로서 정말 본분을 지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수레를 돌리는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펴보시면 21절에 내용이 없어요.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거기에 숫자가 2라고 적혀 있는데, 난하, 주, 거기를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뭐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우리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와 같다. 전기 콘센트 아시죠? 예. 저기는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꼽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선풍기도 돌아가고, 등도 불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돌아감으로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능력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살아있는가? 진실한가? 간절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이 되었는가? 딱 접속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드를 보니까 끊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뜯어져 가지고 아무리 꼽아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과연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사도 바울의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책망은 들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나의 믿음은 왜 이 정도인가? 왜 나는 기도 생활이 이렇게 엉망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가. 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끊어지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나에게 접속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귀신이 쫓겨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 나간다고, 안 고쳐졌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왜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와 엎드리고 구하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미셔널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무더운 그런 일기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